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읽기로 들어와서 오늘 다섯 번째로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4장의 말씀, 또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엘리사의 활동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활약하는 거죠.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활약상. 이것은 명실상부하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사의 도움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임금은 모압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나라의 위상을 회복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엘리사의 역할이 이제 두드러져 보였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4장 이하의 이야기는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들인데, 이것은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지,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 비해 조금도 손색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4장으로부터 5장이 이어지는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죠.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런 것입니다. 선지자 수련생들 가운데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하였다는 거죠. 그 부인의 남편은, 즉 선지자 수련생이죠. 이 선지자 수련생은 요즘 말로 하면은 신학생 내지는 아직은 정식으로 목회자로 나서지 못한 그런 전도사쯤 되는 그런 신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선지자 수련생인 남편이 별세한 겁니다. 그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거죠. 이 수련생이 이 엘리사를 따르는 생도였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봐서는 엘리사에게 지도를 받기도 했던, 엘리사를 따르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엘리사를 찾아온 죽은 생도의 부인은 자신의 다급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참 딱한 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빚을 남겨놓고 죽은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이제 이어지게 남겨지게 되었죠. 만약에 율법에 의하면은 빚을 갚지 못하면 가족들이 이제 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끌고 갈 것은 뭐 별로 걱정이 안 되지만 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이 남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 살게 된다면 부모로서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리 끝에 엘리사에게 호소차 찾아와서 그런 사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러자 부인이 대답하기를 뭐 두 아들 그리고 빚 그것 말고는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남겨놨습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기름 한 그릇뿐이라고, 남은 것은 빚과 두 아들 그리고 기름 한 그릇뿐이라고 대답했을 때 엘리사가 내놓은 대책은 그릇을 최대한 빌려라.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너와 내 아들들이 그 빌려온 그릇에 남편이 남긴 기름을 따라라. 계속 부어라. 이제 아마 성경에는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기름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었겠죠. 여인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렸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따랐습니다. 아마 여인이 기름을 따르고 아들들이 그릇을 대고 기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름은 한 그릇뿐이었는데요. 그런데 빌려온 그릇들에다가 기름을 따르는데 기름이 그치지 않았다. 계속 따라졌다는 거죠. 따르고 또 따르는데도 빌려온 그릇에 다 기름을 채울 때까지 기름이 그치지 않다가 빈 그릇 또 없니? 하니까 이제 없는데요. 다 채웠는데요. 하니까 기름이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계속해서 따르는데 기름이 줄어들지를 않았다. 빌려온 그릇에 모두 채우고 나자 비로소 기름이 그쳤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 생산됐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늘어난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채워진 그 기름들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앞으로 생계를 준비하도록 하여라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성이 엘리사를 찾아와 호소하였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그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합 앞에서 가뭄을 선포했죠.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을 선포하고 이제 아합의 칼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숨었다가 가뭄이 계속되니까 시냇가도 말라버렸죠.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음 은신처로 지시를 하시는데 그것은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이었고요. 그 사르밧으로 갔을 때 또 거기에도 홀로 된 한 여성이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그 여성의 집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리야의 은신처였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집에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통에 쌀이 떨어지고 반찬도 다 떨어지고 이제 땔감도 다 떨어지고 딱 밥 한 번 지어 먹을 분량만 남았다. 그래서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아주 딱 일회 분량만 남은 그런 집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먹을 것을 구하니까
아이고 당신도 참 염치도 없소이다. 이건 마지막 남은 거 우리 한 끼 식사하고 나하고 내 아들하고 굶어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집에 와서 먹을 걸 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먼저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지고 와라 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이 여인이 이제 엘리야의 말대로 했을 때에 가루가 또한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그 세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하고 아주 대단히 흡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엘리야에게서도 있었는데 엘리사에게서도 똑같은 그런 상황의 이야기가 벌어졌다라는 것은 엘리사의 위상이 엘리야에 비해서 조금 더 뒤처지는 것이 아니었다,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에피소드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그런 영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한 서너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첫째로는 이 홀로 남겨진 여성에게 주어진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홀로 남겨진 여성에게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은 그것은 기름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빚과 두 아들, 빚을 갚고 두 아들을 양육하고 아내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그런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름으로 만약에 바꿔서 말한다면 아마 수백 갈런의 수백 통의 기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주고 떠난 것은 기름 한 그릇뿐이었다. 빚 때문에 두 아들은 종으로 끌려갈 위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빚이 없다고 해도 이 고대 사회에서 홀로 된 여성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뭘 하든지 적어도 먹고 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살아갈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이 제도 모든 것이 여성은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들들은 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 일가족 세 식구에게 남겨진 기름 한 그릇,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걸 처분한다면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돈을 주고 바꿔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푼돈에 불과할 텐데요. 그런데 정말 그 미미한 것, 보잘것없는 기름 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이야기죠. 그 대목을 주목을 해야 되겠다. 그 보잘것없는 기름 한 그릇,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하니까 빚도 해결이 되었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책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기름 한 그릇, 정말 미미하기 짝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것이 그들이 당면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을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하게 하였고, 또 한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대책이 되는, 말하자면은 생명줄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연출하게 되고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빈들에서, 빈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빈들에서 많이 몰려와 주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인파들,
남자만, 성인 남자만 5천 명 정도라고 하니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만여 명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인파들이 몰려왔을 때,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좀 필요한데 먹을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침 한 아이의 손에 들린 작은 도시락, 그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좀 마련해 주어라 했더니, 지금 여기 있는 거 탁탁 털어봐요. 도시락 1개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 누구 코에다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곳에 모인 5천 명이 넘는 어른만,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넘는 그 인파가 다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 아니면 보잘것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계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양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귀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미미한 것을 통해서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작은 기름 한 그릇의 의미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 힘겹기 짝이 없는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것들은 우리 역사 속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그 코로나조차도 하나의 피조의 세계의 일부로 삼고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이 세계의 일부 속에 코로나도 속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과 눈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삶의 현실이 힘겹다 해도 내 삶의 무게가,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해도 그것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일 때에 문제는 작은 것으로 그 실체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문제가 커 보인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미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대처는 필요하겠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때 거대한 괴물과 같은 사람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자도 곰도 막대기 하나로 물리치게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이미 골리앗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정말 속절없이 쓰러져갈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그런 괴물과 같은 용사 골리앗을 향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생길을 달려갈 때 어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그런 승리의 길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릇을 빌려오는 여인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그릇 빌리러 다니는
여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조금 우스워 보이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말했죠.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빌려와라. 그리고 빌려온 그릇들을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아들과 함께 그 그릇에 기름을 따르라. 이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남편이 남긴 그 보잘것없는 기름 한 그릇,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따르면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기름이 많이 그릇마다 채워지면 빚도 갚을 수 있고 남편 없이 아이들 데리고 살아야 하는 대책 없는 생활을 살 수 있는 생활 방편도 마련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릇을 얼마나 빌려오는 게 좋을까? 만약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릇은 많을수록 좋겠죠. 다다익선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이 이야기 속에, 에피소드 속에 이 여성도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릇을 빌리러 다닐 때 이 여성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빈 그릇 있수? 좀 빌려주시오. 뭐 하려고? 글쎄 좀 빌려줘요. 동네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이란 그릇은 최대한 다 빌려오려고 끙끙대면서 그릇을 이고지고 올 때에 여성의 뇌리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회의가 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선지자가 그렇게 말은 하셨지만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 참 부질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기름 한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기름을 따르면 이쪽에 있는 기름이 이쪽으로 이사 가는 건데, 그럼 여기가 기름이 좀 생기면 여기 있는 건 줄어드는 건데, 그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여기 기름이 생긴다고 도대체 이 말을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선지자 말 믿고 이러고는 있지만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스운 거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조금은 쑥스럽고 민망하고 우습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이 뇌리 속으로 스쳐 지나가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조금은 쓸데없는 짓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으므로 따라가 봅니다 라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믿음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조금은 우스운 짓도 행하고 있는 그 모습, 여기저기 허둥지둥 뛰어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는 여인의 모습, 뭐 할 건데 그냥 묻지 말고 빌려줘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기름 생산할 건데 하나님이 기름 생산하게 해준댔어. 그릇 잔뜩 있으면 나 부자 될 거야.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아마 문득문득 들었을 것입니다. 중간중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므로 그 말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따라갔을 때 거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려면 가장 똑똑하게 사는 것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재테크도 좀 하고 해가지고 내가 살아갈 재물도 좀 많이 모아놓고 여러 가지 성공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그것과는 좀 다르죠. 물론 일부러 그런 길을 피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혹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어쩌면 조금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길이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조금은 엉뚱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갈 때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때로는 의문이 듭니다. 야, 이거 나만 너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믿음인가? 라는 회의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 주일날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안 되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이 벌어질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안 되겠는데요.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양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곤란한데요. 당신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을 텐데 죄송하지만 할 수 없는데요.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향해 따라갈 때 그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여성의 자세, 이 여인의 자세입니다. 남편이 비교적 일찍 죽었습니다. 그 남편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어려서 좀 하나님 좀 믿는 듯 하다가 갑자기 뭔가에 재미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향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지자로 수련 중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이 위대한 종으로 크게 이름을 날릴 종이 될지, 아니면은 비교적 이름 없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종으로 일생을 마감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정말 교회사의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목사님으로 또는 목회자로 또는 위대한 성도로 이름이 남을지, 아니면 이름 없이 빛 없이 그저 조용히 헌신하다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자기 삶을 드린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중도에 죽었습니다. 뭔가 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욕심 따라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라갔는데, 하나님께 헌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비교적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남은 가족들의 삶에 대책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빚까지 남겼습니다.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도대체 두 아이를 데리고 빚도 남겨놓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남편을 데려가시면 여자 혼자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리도 가혹한 일을 내 삶 가운데 던져버리시는 겁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스러운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항의하는 게 당연한 그런 상황을 만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그런 어떤 그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 본문 속에. 오히려 현실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서 아무에게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믿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전형적인 이 기적의 전제는 정말 투철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기적이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앞에서 드린 말씀과 좀 중복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난관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철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역시 같은 믿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아마 방문을 닫고 기름을 따를 때에, 그런데 여기에 엘리사는 이거 방 안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뭐만 했냐면 그저 말만 했습니다. 하는 건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만 했습니다. 여인이 다니면서 그릇 다 빌렸고요. 그리고 아들 둘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아마 어머니는 기름을 따르고 아들들은 그릇 들고 있다가 탁 하고 흘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 주신 말씀만 그들이 받고 그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많지 않지만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안수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분, 안수기도 하면은 그런 병이 낫고 그냥 기도하면 병이 안 났을까요? 하나님은 꼭 안수를 통해서만 역사하실까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능력 있는 종에게 가서 머리 뒤밀고 그리고 그 손으로 한 번만 턱 쳐주면 뒤로 자빠지면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방문 닫고 아무래도 우리끼리 하면 안 될 것 같다. 야, 가서 너의 선생님 좀 모셔와라. 선생님이 따라주세요. 우리가 받을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한 가지 초점은 어디로 귀결되느냐 하면 결국은 믿음의 이야기다.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 신뢰의 결론은 기적이고요. 저나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여정 중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좀 아플 때에 병원 가는 것보다는 좀 하나님 기도했더니 착 낫는 그런 기적을 좀 보여주시면 정말 더 힘이 날 것 같은데, 그냥 뭔가 좀 어려운 일이 부딪혔는데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며 그럴 거 아니라 기도 한번 탁 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확 풀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입니다.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지혜를 주셨고 좋은 이웃들을 주셨습니다. 좋은 교회를 주셨고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형제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단히 합리적인 사고들이 우리의 삶에 기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필요하다면 그런 이와 같은 조금은 저돌적인 믿음을 요구할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벗어나고 그저 믿음으로 하면서 아파도 병원도 안 가고 감기가 걸려도 가지도 않고 코로나 같은 건 끄떡없다 싶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이런 것들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성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 믿음의 선택이 필요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리고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일본의 기독교 지성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 그는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고 철학자이기도 하면서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에서 기적 이야기를 빼버리면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내일도 살게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겨운 상황을 만난 한 여성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힘차게, 때로는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의 인생 믿음의 삶이 되시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